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정말 이 가정은 형편이 없다.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무질서한 가정이 유다의 가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가문을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까? 유다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어제 이제 37장에 요셉에 관한 말씀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요셉의 가문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데 요셉이냐 아니면 유다냐. 그래서 어제 36절에 그 미디안 사람을 그를 애굽으로 바로의 신하의 보디발에 팔았더라. 요셉이 팔려가는 장면이 끝남과 동시에 누가 지금 들어가냐면 유다가 들어갑니다. 잘 보세요. 요셉은 자기 아버지한테 야곱한테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채색옷을 입고 줄 정도로. 이 유다는 첫째 형이 누구였죠? 첫째 형이 아버지 칭찬을 돌입해가지고 아버지 인정을 못 받아요. 루벤이. 근데 둘째, 셋째가 누구예요? 시므온, 레위. 이 사람들은 뭐합니까? 아버지를 제외시키고 디나 사건. 아버지 딸이 딱 하나 있는데 세겜 사람들이 강간당하니까 거기서 아버지를 제외시키고 자기들이 협상 테이블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할례가 그렇게 거룩한데 그 할례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전체 죽이는 이런 악한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유다와 요셉, 마지막 요셉은 이제 이 사랑을 받았지만은 지금 계보를 이어가는 것은 유다가 계보를 이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지막 야곱이 우리 49장에 가게 되면 야곱이 축복을 하고 12가족이 축복을 하고 끝나잖아요.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이 유다의 가문이 과연 어떤 가문인가? 유다라는 사람이 오늘 여기서 나와요.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렇게 무질서한 가정에서 어떻게 이 마태복음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들어갈 수 있는가? 유다 가정 가문은 지금 형편이 없거든요. 지금 아이를 낳는 과정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가문에 유다가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은 이 요셉을 살리는 그 과정 속에 그리고 베냐민을 살리는 과정 속에 목숨을 걸고 책임감을 감당하는 그런 것 때문에 유다가 이제 나중에 다윗 계열에 들어가고 있는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전혀 형편없는 유다의 모습을 우리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9장에 가게 되면 이 요셉의 이야기 계속 들어가요. 이 유다의 얘기가 마태복음 1장 3절 먼저 한번 볼까요? 이 오늘 다말의 활약을 얘기한 여인의 활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3절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우리는 죄 가운데 죄인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죠. 우리 모두가. 그런데 이제 우리 마지막 불을 찬송은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지금까지 내가 전부 다 은혜지요. 그래서 1장 3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유다는 누구예요? 다말은 며느리거든요. 지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았다. 베레스와 셀은 상태였잖아요. 그러니 홍색실로와도 먼저 묶어지 이에 장자라 해서 누구라 그래서 먼저 나온 게 셀인데 또 이걸 밑에 잡아 당겼는지 거꾸로 이제 둘째가 먼저 나온 거예요. 그 둘째가 이제 베레스. 첫째가 셀인데 그런데 이 다말이 베레스와 셀을 낳고 베레스는 이제 베레스로 가문이 이어지고 이 베레스를 룻기의 가문에 또 들어가보면 또 희한한 것이 나오죠. 룻기 4장 18절 보세요. 룻기 4장 18절 이런 모든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4장 18절
18절부터 같이 읽으면 베레스의 계보를 보게 되면 거기 이제 다윗이 나오고 다윗과 아브라함은 그 계보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다윗의 계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현장이 오늘 이런 유다의 가문이 기준이 하나도 없는 이런 가문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았고 남은 아비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기 전에 가장 어려운 것이 오늘 38장이에요. 어떻게 유다 같은 사람 가문에서 다말이 있었고 다말을 통해서 어떻게 여기 이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은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모든 과정은 이 아버지 야곱은 11번째 나온 요셉만 사랑했죠. 채색옷을 입혀줬죠. 유다는요, 그 엄마 4명의 이 아버지 사랑받기 위해서 매일 쟁투하고 시기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유다는 누구의 아들이죠? 둘째, 자기의 라헬이 사랑받은 라헬이 아니잖아요. 레아의 아들 중에 유다가 나오거든요. 그러니 자기 엄마가 이 아버지의 사랑받지 못한 그런 가문 속에서 이 아버지는 요셉만 챙기고 있잖아요. 요셉은 채색옷 입히고 그런 과정 속에 오늘 38장에 뚝 들어갔는데 봅니다. 1절 같이 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 가까이 하니라. 자, 유다는 그렇게 존재감이 없었어요. 집에서는요. 첫째도 아니고 사랑받는 요셉도 아니니까 존재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탈이죠. 가족에서 떠나버리는. 한번 떠나가지고 오래 있을 생각은 없었을 거예요. 잠깐 떠나 일탈했는데 거기서 오래 걸리는 거죠. 우리는 이 교회라는 곳을 떠나면 안 되는데 한번 잠깐 그냥 밖에 나간 것이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유다가 떠나면 안 돼요. 야곱하고 같이 있어야죠. 아버지하고 같이 살아야죠. 그런데 떠나는 거예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다. 여러분, 우리 형제들 가운데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형제들이 떠났어요.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아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2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기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중침했다. 여기 부분이에요. 거기서 가나안 사람이면 이방 사람이잖아요. 가나안 사람. 야곱이 믿음의 가문을 이해해야 되는데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했다. 여기서 보고 데리고 동침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결혼이라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인데 어떻게 그냥 보는 대로 자기가 결혼할 수 있습니까? 보고 데리고 동침했다. 그러니까 유다라는 사람은 이 아이 엄마 이름이 없어요. 정말 중요한 인생의 가자가 이 결혼에 관해서 그 엄마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엄마 이름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부인들 이름이 다 나왔는데 유다 가문에 엄마 이름이 없어요. 보세요. 자기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이름이 나와요. 장인의 이름은 나오는데 어떻게 그 부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가? 그의 딸로만 이름이 나왔고 이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유다가 보고 데리고 동침했기 때문에. 그냥 뭐냐면 충동적인 결혼을 하는 거죠.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이것을 선택합니다. 내가 눈에 좋은 대로 그냥 보고 그냥 좋은 데리고 동침하고 그리고 나서 임신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사는. 그래서 3절 봅니다. 시작.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디라 하니라. 유다가 집을 떠나가지고 밖에 일탈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그냥 보는 대로 여인을 동침을 했는데 애를 가졌어요. 그게 에디예요. 두 번째,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했다.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았을 때 유다는 고십에 있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 유다라는 사람이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없어. 그냥 보는 대로 하는 충동정직이. 정욕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유다.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 가정이라는 것을 벗어나가지고, 교회라는 것을 떠나가지고, 아마 자기가 살 때는 가장 행복하다고 그러겠죠. 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여인을 취해가지고, 거기다 아이들이 3명이 낳았으니까. 근데 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이요. 결혼이라는 것은 이 정석이 있어요. 결혼의 정석은 성경책에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우린 잘 봐야 되는데 창세기 24장 보세요. 창세기 24장 63절. 결혼의 정석이 이거예요. 24장 63절. 6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니 낙타들이 온지라. 이 결혼은 뭐냐면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에셀을 택해가지고 빨리 저기 믿음의 가문, 우리 가문 중에 가가지고 빨리 아이를 결혼할 상대를 찾아오라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은 말씀대로 되면은 하나님 보낸 딸이라고 알겠습니다. 근데 리브가도 또 거기서 기도하는 가운데 결단하고 지금 이삭으로 결혼하고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삭 자체는 뭐 하는 사람이냐? 조물대에 들여나가 묵상, 기도하는 가운데 눈을 들었다. 이 과정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눈에 보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되고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는 것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아버지도 기도 가운데 엘리에셀을 보냈다. 엘리에셀도 기도 가운데 그리고 이 리브가도 기도 가운데 이삭 자세도 묵상하며 눈을 들어 보면 낙타들이 온다.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이 낙타를 데리고 왔을 때에 그 다음에 이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67절 보시고 6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아야 아내를 삼고 사랑했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하더라. 이게 결혼이에요. 이게 자기 보는 대로 해가는 게 결혼이 아니고 아버지는 기도하고 믿음의 가문을 찾아가지고 엘리에셀 보내고 엘리에셀은 또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얻어서 이삭의 부인을 찾고 이삭은 또 기도하는 거 일을 열심히 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리브가도 기도 가운데 결단하고 모든 결정은 기도예요. 기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유다가면 지금 유다는 무엇이냐 보는 대로 보고 들어가서 동침해서 아들 낳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인생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기도. 결혼 문제만 아니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오늘 유다처럼 큰 실수예요. 보는 대로 합니다. 보는 대로.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는데 기도합니까? 아니면 문제 있으면 보는 대로 따라갑니까? 기도가 우선이에요. 오늘 이 기준을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문제 있으면 뭐부터 한다고요? 기도. 크고 작은 문제가 오늘 하루도 수없이 많이 오는데 그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냥 내 충동적으로 결정해서 보는 대로 따라가느냐 정욕대로 그냥 이끌어가느냐 충동적이고 정욕대로 이끌려는 유다가 되지 말고 우리는 유다가 아니라 이 구해야 될 것이 있으면서 거기서 문제 있으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 문제 있으면 기도한다. 이게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런데 유다한테는 기도란 기준이 없어요. 그냥 보는 대로 동침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이름이 없어요.
아들 이름 있고 장인 이름 있고, 그런데 이 여자 자기 부인의 이름만 싹 빠지는 게 이유가 무엇이냐면 보는 대로 가정에 대한 결혼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결혼에 대한 기준은 기도를 믿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에 관해서는 이 이삭과 리브가의 과정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아, 결혼의 정석은 기도였구나.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가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청년들이 결혼하는 과정을 보십시오. 기준이 있는지, 그냥 아니면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가는지. 근데 눈에 보이는 대로 가버리거든요. 눈에 보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면 창세기부터 우리가 알고 있죠. 창세기 3장 5절 6절 보세요. 눈에 보는 대로 하는 얼마나 실수가 있는지. 창세기 3장 5절 6절. 오늘 여러분 가장 힘든 38장의 유다 가문을 또 어떻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가, 이것을 우리가 해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유다는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보는 대로 충동적으로 정욕에 따라 이끌려가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 눈에 보이는 대로 가지 말고 기준 붙들고 가야 되는구나.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뭐예요? 눈이 밝아. 보는 대로, 그냥 보는 대로. 보면 눈이 밝아지니까 선악을 발견하는 나무 실과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예? 우리 기준을 분명히 해야 돼요. 보는 것 이전에 뭐가 먼저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먼저예요. 저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이 기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없으면 그냥 보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오늘 유다가 처음에 보는 대로 자기 부인을 선택해가지고 결혼하면 관심이 없죠. 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창세기부터 시작된 것이 내가 보는 대로 가느냐, 아니면 그 앞에 보는 말씀이 반드시 중요한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말씀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보는 대로 행합니다. 사람이 보는 대로 해요. 어떤 문제 있으면 내가 보는 대로 충동적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정욕에 따라서 하느냐, 아니면은 이 문제가 있으면 기준인 말씀 붙들고 기도 가운데 문제 해결하느냐. 야곱은 문제가 어떻게 해요? 보는 대로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 예수님도 마태복음 한번 잘, 마태복음 4장 말씀이요. 8절 9절 볼래요? 마태복음 4장 8절 9절. 이 시험이 세 가지 시험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 시험 중에 세 번째 시험이에요. 4장 8절 9절 보세요. 세 번째 시험에 보는 것 가지고 사단은 우리에게 야, 너 그냥 보는 대로 살아, 이렇게 말하죠. 4장 8절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뭐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보여주는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보는 대로 행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무엇 하느냐? 말씀을 가요. 말씀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하세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며 다만 그를 섬기라 했다. 우리 이 시대에 보게 되면 여러분, 기준이 분명히 말씀이 돼야 돼요. 이 말씀부터 기도하고, 이게 기준이 돼야 돼요. 문제가 수없이 많이 있는데 말씀 붙들고 기도가 이 기준인데, 이 말씀과 기도가 없다 보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정욕대로, 그냥 충동대로 그냥 따라가는 유다의 가문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창세기 38장 2절 말씀에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슈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냥 보고 데리고 동침해 버리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가정,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는 가정. 왜?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형제들을 떠나가지고 자기 볼 때는 그때 자기가 여인을 보고 좋은 대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가장 행복하게 할 시기죠. 왜? 엘과 원하는 이 세 명의 아이를 낳았으니까, 아들을 낳았으니까 근데 형제들 떠나가지고 지금 교회를 떠나가지고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볼 때는 가장 힘들죠. 이 가정은 분명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이 돼야 되는데 지금 잘못하고 일탈했다. 그래서 이 보고 데리고 동침하느냐, 아니면
말씀과 기도로 가문을 세워가느냐. 그런데 유다의 가문은 보는 데 등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임신해가지고 낳은 아이들이 3명인데 중요한 것은요, 또 보고 본대로 행한 것이 있어요. 16절 말씀 보세요. 이 다말이라는 이 자기 며느리도 못 알아보고 그냥 보는 대로 행하는 거 보세요. 기준이 없어요. 유다가. 16절 시작. 15절부터 시작. 그가 얼굴을 가려서 유다가 그를 어떻게 해요? 보고 창녀에게 등하는 거예요. 이 유다가 왜 이럴까 그냥? 왜? 형제들 떠났기 때문에. 야곱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에. 1절에 떠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그 가문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이, 다윗이 어떻게 유다의 가문에서 나올까? 이제 다말의 활약이에요. 그래서 16절에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너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고 그가 이르되 당신이 뭐줄? 왜 며느리를 지금 취해버리냐? 이런 기준이 없는 가문인데 다말이 활약을 봅니다. 다말이 어떤 활약을 하냐면, 유다가 낳은 아이들이 3명이 있어요. 엘과 그리고요 오난과 그리고 누구죠? 세라. 유다가 6절 말씀에 5절 말씀에 그가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했다. 엘, 오난, 셀라 이렇게 3명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법이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결혼하는 목적은 C예요. C. C가 뭐예요? 자식 낳는 게 C.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가문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부터 친척 아벨을 떠나 내가 너로 큰 민족으로 내 이름을 창대케 그리고 내 씨에 대해서 백세의 씨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책에서는요, 결혼의 목적은 뭐냐면 나를 낳는 씨예요. 그냥 우리는 나를 낳는 씨가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는 씨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은 전체가 씨와 밭,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씨가 그렇게 중요한데 유다는 씨의 중요성을 여기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형사 취수법이 있어요. 형사 뭐라고요? 형이 죽게 되면 그 동생이 씨를 본다는 거예요. 왜? 씨가 그렇게 중요하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엘이 죽었어요. 씨가 없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오난이 씨가 없어 죽었어요. 그러면 다말을 통해서 씨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누구를 통해 씨를 봐야 돼요? 엘, 오난, 셀라를 통해서 씨를 봐야 돼요. 그래서 2명이 죽고 8절 말씀에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제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를 잊게 하라.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한 가문에 형의 부인한테 씨가 없다고 해서 동생이 들어가고 동생이 또 이 죄를 범하니까 셋째가 들어가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천국 가면 누구 부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이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말이 도대체 어떻게 할까? 이 유다가 그 당시에 법을 어기고 집안을 쫓아내버리는데 다말은 어떻게 해서든 씨를 봐야 되니까 자기 몸이 불사를 더 알아요. 아버지 시아버지하고 이런 동침해서 아이를 갖게 되면 불사를 당하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백성이라고요?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 이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말이라는 사람은 철저하게 시아버지한테 몸을 불사르는 자기 죽더라도 왜? 씨를 받아야 되니까. 형사취수법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혼자서 살 수 있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형사취수법을 이룰 수 있는, 자, 아버지는 이 유다는 쫓아내버립니다. 네, 둘째까지 죽었으니까 셋째를 어떻게 줄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쫓아냅니다. 11절 가졌습니다. 11절 시작.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버지 집에 쫓아내버린 것이죠. 왜? 너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너 때문에 죽고 셋째 아들까지 죽일 수 없으니 얘가 장성할 때 너 집에 가라. 집에 가라는 건 뭐예요? 그건 뭐예요? 형사취수법을 어긴 것이죠. 씨가 그렇게 중요한데, 가문의 씨가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16절에 17절에 이제 과부가 돼가지고 아버지 집에 가 있다가 유다가 자기 이 동네 왔다는 걸 알고 나서 거기서 이제 이 창녀로 변신해가지고 들어갔죠. 왜? 씨를 보기 위해서,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건 뭐냐면 인간들이라는 것은 보는 대로 따라가고 충동적이고 정욕에 따라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메시지가 더 중요한 걸 깨닫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책에는 다윗이 그렇게 살려고 성적인 가는 거라고 이렇게 쓰는 거고 언약의 말씀 붙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 15절에 그의 얼굴을 가리고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또 보는 대로 이제 들어갑니다. 길곁에서 그에게 나가기를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리니까 하니까 정말 자기 몸에 가장 중요한 것을 세 가지를 줍니다. 자, 18절 시작.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당복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하며 임신하였다. 어떻게 며느리하고 임신을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보는 대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보는 대로 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항상 언약의 말씀이 먼저예요. 정욕을 이기는 것은 말씀의 기준이 내 몸에 말씀을 둘러놔야지만 이 정욕을 이길 수 있고요. 내 몸에 말씀의 기준이 돼야지만 충동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충동적으로 가요. 기도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기준은 말씀과 기도죠. 충동적으로 지금 보는 대로 또 다말을 취했습니다. 자, 아이를 가졌어요. 그러면 아이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임당하면 모를까요?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이를 가졌다. 죽임당하면 모를까? 알면서도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내가 그 가문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가문의 씨를 보는 것이 그렇게 형사취수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24절 보세요. 그는 죽을지언정 씨를 잇는 이런 34절 시작.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 불사하라. 왜요? 자기 집안 사람이 밖에 나서 가늠했다는 거예요. 그럼 불사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이 다말이 지혜롭습니까? 29절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 도장은 함부로 주는 것도 아니고 끈도 내 허리를 묶는 것이고 지팡이는 나를 지켜주는 그 호신용이. 이 중요한 걸 갖다 줘버리면 됩니까?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자기는 지금 기준도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야, 누가 알아요? 다말이 진짜 옳다. 뭐였기 때문에요? 형사취수법을 법대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불사를 당하는 거 알면서도 이 우리 가문의 씨를 이어나갔구나. 그래서 알아보고 있는데 그는 나보다 옳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더라. 그리고 나서 베레스를 낳습니다. 베레스를 낳아요. 자, 여기 보세요. 요셉은 사랑받았어요. 유다는 관심이 없어요. 형들은 전부 다 지금 잘못된 아버지의 눈밖에 나왔어요.
유다는 그냥 집을 나가버렸어요. 이 집안이 어떻습니까? 형편없는 집안이죠. 그런데 집을 나갔는데 이 집에 있어야 되는데 집을 나갔어요. 교회에 있어야 될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나가가지고 자기 일탈, 자기 마음대로 눈에 보인 대로 결혼을 했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왜 세상이 자다보니까. 그래서 세상에 눈에 보인 대로 여인을 취했어요. 그 아이 엄마는 이름도 없어요. 왜? 보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엘, 오난, 셀라를 낳았어요. 그런데 다말하고 결혼시켰어요. 씨를 봐야 돼요. 씨. 그만큼 씨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계보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다말을 통해서 첫 엘이 죽었습니다. 다말을 통해서 형사 추수법을 둘째까지 줬어요. 유다는 그걸 알아요. 둘째까지 줬는데 그럼 셋째도 줘야지. 씨를 보기 위해서는. 근데 셋째는 어리다는 핑계로 지금 쫓아내버렸죠. 그 가만히 있는데 이 다말은 하나님의 언약이 그렇게 중요한데 내가 나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시아버지라도 취하자. 왜? 셀라는 주지 않을 거면 시아버지가 안 주기로 작정했으니까. 그런 시아버지의 창조로 이제 들어갔단 말이에요. 거기 씨가 나왔어요. 그 씨가 누구라고요? 산테드라. 그 씨가 누구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유다는 기준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가 없어요. 보는 대로 충동적인 사람은 정욕대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가정에 다말이라는 사람은 언약을 붙잡고 있어요. 네? 왜?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마지막 때까지 말씀 붙들고 언약 붙들고 있느냐 아니면 행위 붙들고 있느냐. 우리 많은 사람은 그래요. 저 사람 죄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죄가 문제가 아니에요. 언약의 말씀 붙들고 가는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백성이라고 그래? 언약의 백성입니다. 약속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 없는 세상을 이 다말 같은 사람, 내가 죽음을 불사람 당할지라도 언약 붙들고 가는 거예요.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불로 내가 태워나갈지라도 언약의 말씀 붙들고 나 천국 간다 이거예요. 왜? 나는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데 무엇이 기준이냐면 언약의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을 또 기도해야 되는데 유다 가문은 그것이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유다가 좀 대단한 일을 하게 돼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요셉이 시작하는 37장 요셉으로 시작해가지고 38장 유다가 딱 그 사이에 들어가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또 형통의 길이 요셉이 형통의 길이 들어가요. 요셉은요 유다는 본능 들어가지만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 유혹하는데 그걸 뿌리치고 말씀대로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요셉이 가문을 이어가는 게 아니라 유다가 가문을 이어갑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형편없는 가문에서 다말이 있었다. 오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언약의 말씀이 있는 이곳을 떠나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유다는 떠난 것부터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1절에 형제들로부터 떠나. 어디에 보였냐면 5절 말씀 보세요. 5절. 가십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케지부 이런 제가 이제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케지부 이름이 났어요. 케지부라는 것이 지명 이름입니다. 5절 시작.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았을 때 유다는 어디 있었다고요? 형제들을 떠나 거십에 있었다. 거십이라는 것은 케지부 이거 뭐냐면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지역 이름인데 이것은 왜 중요하냐? 사명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표시구 거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여러분의 직분을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 교회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의 자리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합니다. 이 사명은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사명이에요.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집사님이 되고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권사님이 되는 것이고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없이는요 우리가 보는 대로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창세기부터 보는 대로 가는 유다가
기준이 없다 보니까 자기 본대로 가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말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 가문의 씨를 이어갑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문을 이어가는 다말 같은 존재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이 다말은 육은 죄는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중요한 것은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리거든요.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는 것은 뭐냐면 언약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에 출애굽기 33장에서 12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12명의 정탐구가 될 때 10명은 전부 다 반대하는데 왜 여호수아 갈렙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갈까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일을 마치고 가게 되면 여기 교회 안에서 시종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다 가게 되면 뒷정리 다 하는 사람이 여호수아거든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이곳을 떠나지 않고 것이 그 다른 사람도 사명의 자리가 아닌 곳에 가 있으면 안 되고 어디요? 형제들이 있는 이 교회에 몰면서 시종 들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모세 후계자가 됩니다. 한번 말씀 찾아보고 마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여호수아가 왜 모세의 후계자가 됐느냐? 성전에서 머무는 그 안에서 청소하는 사람 시종이 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1절. 여러분도 거시 있어야 될 사명의 자리에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 직분을 쓰면 그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사명의 자리에 떠나면 안 됩니다. 11절 시작. 사람이 11절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자기 있어야 될 자리 성전에 말고 거기를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주인공입니다. 성전을 떠나는 거예요. 거십 이것이 사명의 자리인데 사명의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종이 어떻게 눈에는 종이인데 어떻게 하나님 그 대비 있습니까? 왜? 여기 말씀이 있고 기준이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준이 삼아서 눈에 보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결단의 찬송 301장. 가만 보니까 우리도 지금까지 유다와 같이 기준이 없이 살아왔어요. 말씀도 없고 기도도 그렇게 없고 이제는 유다 보는 대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주님의 은혜구나. 언약이 지금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두고 앞으로 살아가는 다짐하는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내릴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
창세기 38장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유다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아버지는 온통 요셉만 사랑하고 유다의 형들은 아버지를 거역하였고 유다는 그 아버지를 떠나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눈에 보는 대로 결혼하는 그 과정을 통해 기준이 없는 삶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기준이 되고 기도가 기준이 되는 성도들의 삶 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기준이 분명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떠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말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하나님 그러한 역사를 다말을 통해서 이어가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후에 유다가 또 하나님께 수임받는 그 과정이 또 우리 앞에 은혜가 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38장 그 어려운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제는 우리는 언약의 말씀 붙들고 기도가 말씀이 기준이 되어 이 땅에서 날마다 산소 부리며 살아가는 일꾼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다가 교회를 떠나 가정을 떠나 형제를 떠나 세상에서 얻은 이 안에 이름이 없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눈에 본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니다. 행복한 생활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 붙들고 살아갑시다. 오늘 다말을 생각하면서 유다가 거시 사명자를 떠난 그 안타까움을 보면서 우리 다 주여 한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우리는 말씀을 배우면서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께 성령의 인도함 받아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신 약속된 말씀은 아버지 풀기는 어려운 말씀이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유다가 가문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결혼을 하는 어리석은 길을 선택했다면 이제는 우리는 아버지 결혼의 정성을 또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가문의 자식들은 아버지 이 성전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약속된 말씀 언약의 말씀 붙들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결혼을 아버지 이어갈 수 있는 가문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셨고 인간의 한계를 아버지 깨닫게 하시는 우리 육체적 종육 따라가는 이 시대 속에 아버지 본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이제는 철저하게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오나 주님 말씀이 하여 주시면 이제는 그 말씀이 내 삶이 기준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셨고 이 시간 말씀을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의 심령 속에 아버지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말씀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시간이지만은 육신은 연약한 가운데 피곤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 앞에는 정신 차리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 될 때에 아버지 크고 비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났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문의 다말 같은 사람이 되는 걸 압니다. 내 몸이 불사름을 당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아버지 시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지은 가문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없는 가문에서 다말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아버지 가문이 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말씀 앞에서 날마다 세워지는
삶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된 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거 우리를 교육하기 위해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드린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이 말씀이 교육하게 아버지 유익한 말씀을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이 말씀을 내가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고 이 말씀대로 지키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있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은 살았던 동력이다 말씀하셨어. 이 말씀 오늘 내 삶 속에 살았던 동력이다 말씀되수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 말씀을 기도가 우리 모든 육체적인 질병이 고쳐가는 자들 하시고 이 말씀 지키다가 하나님 영광을 삶의 모습 들어가서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경 하나님 감동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 내 삶 속에 감동이 되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서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았던 놈이 있어 저항을 쫓은 놈들도 예비하여 혼과 영과 이 관절과 우수를 찔러줄까 하며 그 많은 생각에서 감사하는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정말 말씀에 기도 없이 살아온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셨고 기도 없이 살아온다면 나는 용서해 주셨고 어떤 크고 작은 문제 앞에 있는 말씀이 기도되게 하시고 기도가 능력이 되게 하셔서 삶의 영생의 성령의 열매가 주름 맺히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모든 질병을 치료받게 하시고 모든 삶의 문제가 말씀과 기도만 해결받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으로 하신 능력을 경험함으로써 날마다 기뻐하며 찬송하며 주님 영광을 주시는 삶에서 주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억지로 나아가는 사람 없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쁘고 찬송의 축제의 분위기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달려나게 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게 하시고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당겨서 깨닫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의 기준 있는 삶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의 모든 교회 아버지 이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증거되는 교회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재미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어디에 보이는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서 돌봐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한국 교회가 아버지 하면서